전해지는 해외 뉴스들을 들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엿듣게 됩니다. 4월 하순 기온으로 동남아시아의 태국, 유럽의 스페인 모두 40도가 넘는 기온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에 지구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28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15도로 내려가는 변동폭이 큰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일주일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몸이 아플 때 몸에 들어온 세균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듯이 지구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원래의 질서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듯 싶습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그의 심판의 시간인데요. 기억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긴 성경절이었는데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절이 우리에게 조금은 도전적인 모양을 취하는 듯 싶습니다. 시기를 알라 호되게 질책하는 듯한데요. 시기를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대해서 헤아리고 판단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여기 눈을 감았던 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오랜 생각 끝에 그리고 여러 통찰력을 다 동원하여 깨닫고 나서 눈을 감았던 것을 풉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지식을 지극히 높은 것처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지금처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는 적은 듯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자들. 이 성경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성경구절인 듯 싶습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성서의 정결, 월요일 2300주야와 마지막 때, 화요일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수요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목요일 1844년. 첫째 날은 제목 그대로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성소 정결에 주어진 이상에 대한 이야기. 셋째 날은 성소 정결에 대한 이상의 전제로서 취급되어야 될 71회에 대한 이상. 넷째 날은 71회의 중심이 되는 한 일의 일. 그리고 다섯째 날은 2300주의 끝은 언제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섯 본문의 주제들을 구분하여 구성해 본다면 일요일을 서론으로, 월, 화, 수를 본론으로, 목요일을 결론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5가 심판의 복음 서론에서 조금 언급한 바 있듯이 계시록은 역사적 이벤트로서 심판의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언제, 어느 때라는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심판하시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심판의 시간을 빌려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다니엘서로 풀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은 설명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예언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해석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회개를 권고하는 예언이죠.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대부분 돌아오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예언이 이 도덕적인 예언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예언이 메시아적 예언인데요.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예언이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묵시적인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인 예언은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알려두는 것처럼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사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다룰 때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서 12장 2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멀리 있는 때, 여러 날 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들을 예언하는 것을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묵시적인 예언은 역사 사건의 끝부분에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숫자나 짐승이나 상징 등등의 이미지를 써서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가득 나와 있는 숫자들, 짐승들, 그리고 상징들, 그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동일합니다.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까지의 예언, 그것이 묵시적인 예언의 특징인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심판인데요. 4번의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상이 2장이고요. 두 번째 이상이 7장이고요. 세 번째 이상이 8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12장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이야기,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와 작은 뿔 이야기,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가 심판과 관련되어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예언의 동일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다들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돌나라가 오고요. 그 돌나라에 대한 설명 중에서 멸망과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7장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세대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면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서는 2300주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또한 말씀을 주십니다. 11장, 12장에서는 미가엘이 나타나고 환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 사건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이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4개를 특별히 골라봤습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 7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나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악의 대장투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상은 이것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른 부분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하고 이 4개를 대표적인 것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장서부터 14장까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까지 연결하면 지구 역사상 전체 선악의 대장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각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7교회 뒤에는 보좌와 24장로가 보입니다. 임봉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백성들의 구원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7인 이야기 다음에도요. 하나님의 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나팔에 대한 이야기도 두루마리 126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벌어지는 이야기는 하늘에서 쟁투가 벌어지고요. 그들이 쫓겨나고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쟁투도 있고요. 두 가지 잔치와 더불어 천년 그리고 영원한 왕국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으로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길게 2300주야 그리고 심판과 재림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재림과 천년 그리고 영혼까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는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중첩되어 있는 시기도 상당 기간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엮어서 공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다니엘서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한 쌍의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이것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 요한계시록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결국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완전히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이게 됩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요한계시록 11장과 13장에서 1260일, 42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 안전한 곳, 안전한 신자, 안전하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첫 번째 이야기는 산불이 났고 관리원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다 죽은 어미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어미새를 뒤척였더니 그 안에서 새끼 3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재난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어미새는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두는 것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생각하고서 자기가 안전한 곳으로 혼자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예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심판의 불이 갈바리에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고 영원한 멸망의 파괴적인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범죄자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 불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는가?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대답은 오직 개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 그 방법도 우리 개개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성소의 정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다니엘서는 이 심판이 어느 때 시작되는지 알려준다. 그런데 그것이 성소의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본문은 어떻게 이 내용을 끌고 가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성소의 정결은 심판의 날이다.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쉬웠습니다. 실제로 그날 성소를 정결케 했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소 정결과 2300주예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이 다니엘에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성소 정결과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8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은 다음에 기절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했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9장에서는 이 이상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주야가 포함되어 있는 성소의 정결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성소 정결 안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치 않았더라면 다니엘도 끝내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소의 정결과 메시아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심판과 십자가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성소의 정결이 의미하는 바를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성소, 정결하게 된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 구해야 되지 않는가? 종종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시고 계시는지요? 동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2300주야와 마지막 때, 본문의 주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일, 2300일 예언, 2300일에 대한 이상, 2300일 이상. 둘째 날은 전적으로 2300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하듯이 주제어도 2300일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2300일을 이해하는 해석들이 있다.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성전에 돼지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설치했고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었던 왕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통치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300주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8장에서는요, 메데 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헬라, 그리고 정교연합적인 로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정결 사업은 종교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8장에서 2300주야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9장에 넘어가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환상은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00주야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8장과 9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깨닫게 하소서. 다니엘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셋째 날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둘째 날과 더불어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제어입니다. 그 환상, 2300일의 환상, 2300일이 분명하다. 2300일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을 깨달으라. 근데 그 환상을 깨달으라라고 9장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9장에는 새로운 환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8장 환상 중에서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이 그 환상이다. 그리고 그 환상의 첫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떼어내서 70일에라고 하는
다른 이상을 구장에서 얻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71회, 이 71회는 예언의 하루는 1년으로 친다라고 하는 연일 법칙에 따라서 490일이 되고요. 490일은 490년이 되는데요. 이 490년 2300주야 중에서 한 부분으로 떼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 2300일 중에서 71회를 잘라냈다, 정했다라고 합니다. 유일한 시간 예언이 이곳에 있습니다. 490년은 시간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기 때문에 놀라운 시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71회는 2300일 예언을 돕기 위한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날 이야기도 우리가 쉬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심판, 역사적으로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이 심판의 때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막연히 살아가는, 그리고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가는 오늘, 그 오늘이 심판의 때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또 대답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 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490년 예언, 기원전 457년, AD 27년, 마지막 7년. 전체적인 기간은 490년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예언 안에 역사적인 사건들로서 457년, 27년, 마지막 7년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셋째 날에 배웠던 71회에 대한 예언을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연대를 찾아가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490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에 보면요. 여러 중건령 중에서 기원전 457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71회의 시작이 이때이다. 457년 기준점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45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69일에 지나고 난 해를 계산해 보니까 AD 27년이 되는데 그 AD 27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그 침례 연도를 수백 년 앞서서 정확히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루어졌고 메시아의 일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만큼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 연대 계산 그리고 사건들, 그것이 매우 중요한 71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해석이 2300주야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7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주가 있었고요. 그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갈바리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70일에 특별히 한일에 남아있는 그 한일의 절반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언약을 굳게 하고 예물을 금지시킨다. 제사제도가 폐지된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희생양을 드리는 그 유월절에 유월절 희생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제사제도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 2300주야가 71회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1이 어느 때 시작되어서 어느 때 끝나는지 알 수 없이 기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하고 시간하고는 다른 것인데 2300주야에서는 시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71회에 대한 이야기, 49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이 나오더라. 어느 때인지 나오더라. 71회를 잘라내었다고 했는데요. 그 잘라낸 것이 2300주야의 첫 부분에서부터 잘라서 71회를 둔 것이다. 71회 사건을 통해서 역사 시간표를 알 수 있는데 71회에 대한 설명도 7일회, 62일회, 1일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회의 시작이 주어졌는데 중건령이 내릴 때서부터입니다. 457년에 중건령이 내렸고요. 408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27년이 69일에 맞춰지는 때이면서 남아있는 한 일회의 출발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해였습니다. 그리고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회의 절반인 AD 31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은 더욱 굳어지고 예물은 금지되고 제사가 폐지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들 중에서 408년에 대한 이야기가 단지 완공된 해로 역사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생한 자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아스완 댐, 그 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엘레판틴네라고 부르는 유적지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과 그 주변 풍광입니다. 왜냐하면 아스완 댐에서 흘러내리는 나일강 양옆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모래뿐이 보이지 않지만 이 엘레판틴네 지역은 숲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섬도 있지만 또 강을 따라서 강 옆에 마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방 유다가 멸망한 후에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가기 싫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도망와서 유대인 정착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데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남아있는 유적지를 통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엘레판틴네 유대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이야기가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엘레판틴네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408년에 파피루스 편지가 행정관 바고히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연인즉 무엇이냐면 536년서부터 410년까지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 그런데 3년 전에 원주민들이 성전에 불을 질렀다. 다 소실되었다. 그러니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자치 통치가 완성되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요청도 처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책인데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엘레판티네에서 보내진 편지가 유다에 있는 페르시아 행정관 바고히에게 전해졌는데 다름이 아니라 사원을 새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 편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맨 밑에 줄에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사건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장이었다. 넷째 날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내용에 빗대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던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1844년. 2300년 예언의 마지막. 기원은 1844년이 된다.
1844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호소이다. 구주밖에 없다고 하는 마지막 호소이다. 1844년을 쉬 생각하지 말라.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년의 마지막 사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 그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490년 지난 나머지 기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1844년에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490년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 1810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간, 그리고 그 모든 기간이 끝나는 1844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다. 심판의 시간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 좀 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온 인류를 향한 마지막 호소이다. 간절한 호소이다. 레위기서에 나타난 성소 정결은 죽음을 당하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정결케 됩니다. 성소 정결 때에도 그 정결을 위한 예식으로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에게 또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죄일의 죽임을 당한 제물로 표상된 구주밖에 없다. 1844년에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지상성소를 깨끗이 하는 동안에 너희들 스스로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라. 그것이 우리가 1844년부터 살아야 되는 우리의 길이다. 2300주야의 마지막이 의미하는 바를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줄여봅니다. 심판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미 180년이 지났다. 성소 정결의 끝, 그 시간에 대한 기억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삶을 기억하라. 내 삶이 이 성소 정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확인해 보자. 제안을 드립니다. 6째 날입니다. 두 곳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70일에는 69주와 1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반으로 나눈다. 환상의 절정에 대한 시작점은 메데 페르시아에서 시작하여 종말까지 이어지는 환상 자체에서 시작해야 한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2300주야와 70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역사가 되었다. 예언이 역사가 되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별을 받는 때이다. 듣는 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이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1844년 이후에 이 주어진 은혜의 시간,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 5과 마지막에 80세 후반을 넘어가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80세 후반에 이른 다니엘의 희망 가득한 묵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다니엘의 묘를 보여드립니다. 이 장소는 지금의 이란 수사에 있는데요. 이곳에 묻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계시를 알고자 하는 마음과 계시 속 사건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절하기까지 하면서 지혜를 구하던 다니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사도 요한처럼 다니엘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본학회의 교과 연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